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드시며 또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소중히 여기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쓰는 말 가운데 소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말은 트일 소자에 통할 통자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대화할 때에 서로 간에 말하는 것을 또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주고받는 가운데 그것을 잘 이해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소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 때에 제일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며, 그리고 오해한다며. 그래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해가 더 쌓여지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 대신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대화한다는 것이 참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성격이나 대화 습관, 또 말투, 행동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친구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혹은 상사와 혹은 부하 관계 속에서도 이 소통은 여전히 유효한 모습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작용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탑을 하나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을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희가 더 이상 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저희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이제 복잡하게 서로 섞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탑은 바벨탑이 되죠.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나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잡한 언어, 이 언어 속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었고 이 불통 속에서 결국 바벨탑의 그런 인류의 좋지 못한 계획은 무너지고 맙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정말 중요한 소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소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에 성전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우리가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봉헌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거행했던 여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봉헌식 때에 되어졌던 여러 제사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죠. 하나님과 화목이 허락된 것을 믿고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화목제가 굉장히 많은 예물 속에서, 이 제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풍성한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그런 이제 화목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 속에서 자원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풍성한 감사 속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진정한 소통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쁨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모습의 말씀과 기도가 오고 갔는가, 그리고 그 소통의 중요한 요소는 뭐였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먼저 강조가 돼요. 자, 9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했는데 1절에서 3절 사이 제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예를 들어서 상대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내 얘기를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저 사람은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고 그리고 들은 척도 안 하더라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건성으로 듣는 것 같지만, 실제 보니까 다 이렇게 듣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대로 해주더라. 이런 사람이 있죠. 물론, 듣는 척하고, 또 잘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답을 해주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 건성으로 듣는 것 같지만, 내가 말한 그 요지를, 또 내가 요구하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는 것도 시원찮고 또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전혀 해주질 않아요. 또 열심으로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안 해줘요. 이런 경우는 참 곤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이 전에서 내게 기도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보던 일을 다 이제 정리하도록 해라. 이 국사도 이제 그만 보고 집안 일도 다 정리를 해라. 네 생명을 내가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선지자를 시켜서 바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제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사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소리는 아무도 못 들었어요. 또 그의 눈물도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만 전해놓고 바로 나가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다시 내 종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병에서 낫고 15년을 더 살도록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못 들었고 눈물을 못 봤습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기도 시간에 그런 데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희 중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게 될 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때에 우리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여러 예술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술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술가로서 이 경제적인 그런 고통 혹은 좋은 작품을 이렇게 내놓기 위해서 창작하는 그 고통 이런 것이 서로 동병상련인지라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술인의 길이 결코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 대해서 각기 자신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극복해 나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이든 차례가 됐어요. 하이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작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을 발견하곤 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가라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세상에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응답을 주신다. 응답을 약속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나하고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아주 절벽인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또 내가 결정적으로 힘들 때 내가 얘기를 하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닌 경우,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응답은 때가 언젠가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솔로몬이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폈듯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몇 년 했습니까? 7년 했습니다. 자기 왕궁은 몇 년 동안 건축했습니까?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솔로몬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핀 대로 8장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봉헌식을 거행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성전에서 여러 인생의 질고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제 모든 재물을 이렇게 태우셨고 그 모든 것이 응답됐음을 이렇게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감사 속에서 기뻐가지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화목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옛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희생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몇 년 후에 나타난 겁니까? 적어도 13년 후에 나타난 거라고요. 솔로몬이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을 했고 그 이 왕궁 건축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옛날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바로 즉각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은 몇 년 만에 나타났냐면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통이라는 것이 즉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봉헌식을 거행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야 옳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후로 13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사는 궁궐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신다. 그러나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되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가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7번 계속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을 열고 내가 비를 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한 번 하니까 바로 응답이 된 게 아니고 7번을 계속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그랬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재판장이 되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또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이런 대목도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사람을 빨리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오라비가 병들어서 지금 누워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립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느라고 또 여러 병자를 고치시느라고 바쁘신 줄 알겠는데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 오라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바로 오셔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안 가세요. 안 가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그때야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원망 섞인 얘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왜 빨리 오시라는데 빨리 안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름대로 다 뜻이 있었잖아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획 속에서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먼저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계획 속에서 주님은 늦게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급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야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 나치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 숫자냐? 당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80%예요. 그러니까 씨를 그냥 마르게 한 거예요.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수용소로 몰아넣고 독가스로 죽이고 교수형으로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니고 이 나치 독일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 또 유럽에 이제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집시들, 또 동성애자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다 죽였어요. 이게 우리는 유태인 600만 명 죽였다 그러는데 600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를 죽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던 지역이 어디냐? 폴란드예요. 폴란드에다가 수용소를 지어놓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을 했는데 왜 폴란드냐?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폴란드라는 말, 이 폴이라는 말은 평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넓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뜻하는 랜드죠. 그래서 폴란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폴란드 가보면 아주 그냥 광활한 이런 지평선이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도 없고 그냥 쫙 둘로만 그냥 이어져요. 그냥 뭐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그냥 벌판이에요. 정말 기름진 땅이고 많은 그런 이웃한 나라들이 탐내는 그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이 러시아와 또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삼국으로 분할돼 가지고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운의 역사도 폴란드가 겪어야 했죠. 근데 지도를 놓고 보면 왜 폴란드냐 했을 때에 폴란드가 유럽의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 유럽의 히틀러가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폴란드에 한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용소를 지어놓고 이제 이 유럽 전역의 사람들을 다 잡아왔는데 거기에서 유럽 전역이 2,000km 이내에 다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유명한 수용소를 지었어요. 이 수용소가 바로 이 폴란드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슈비행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슈비행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슈비행침이라 그러면 폴란드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통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일말로 이제 이 수용소를 부릅니다. 뭐겠습니까? 아우슈비츠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자리는 어떤 장소냐면 폴란드 포병 부대가 있었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막사예요. 거기에다가 이 유태인들 잡아다가 가둬놓고 엄청나게 죽였어요. 어느 정도 죽였느냐. 대략적으로 이 오수비행침에서 이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400만으로 봅니다. 400만으로 보는데 너무나 많이 죽여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패전하게 되니까 이 독일군들이 그걸 다 소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에 한 400만 정도가 거기서 죽었다고 봐요. 400만 정도가 죽었다고 보는데 그 400만 가운데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5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참혹해서 일반적으로 동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은 폴란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폴란드에서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간 데가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걸 제일 나중에 보면은 마지막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게 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꼭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래요. 실내에서는 사진을 찍지 말고 실외에서만 이렇게 허용된 장소에서만 사진을 찍게 합니다. 사진을 찍게 하는데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자료를 공개하면서 제가 찍어온 사진도 있고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사진도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거기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그냥 우리나라 관광객들 그냥 저도 실제 봤어요. 보면은 그냥 이러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웃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예? 정말 유태인들의 그런 학살 사진이랄지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인간이 저렇게 악마화 될 수 있을까? 악마가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웃고 서로 동무하면서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먼저 보십니다. 저게 이 오스비행침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게 지금 폴란드 포병부대의 병영이었어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게 지금 고압 전선이에요. 그래서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2중, 3중으로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게 했어요. 자, 저렇게 했고, 다음에 보면은 저게 뭐냐면요. 독가스통이에요. 저거 한 통이면 5,000명을 죽였어요. 저렇게 많은 독가스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다고요. 아우슈비츠에서 대략적으로 400만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500에서 2,00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1,500에서 2,000명을 독가스로 죽이고 소각을 했다고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저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끌려오면서 자기들의 이제 귀중품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저 범랑입니다. 범랑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940년 무렵에 저런 범랑 그릇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굉장히 잘 산 사람들이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저건 그들의 가방이에요. 네? 다 가죽 가방이고 다 그러잖아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건 뭔 줄 아세요?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 벗고 들어갔다고요. 목욕시켜준다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천장을 보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거기서 독가스가 내려왔다고요. 죽었어요. 신발 다 벗어놓고 저 신발이 저렇게 쌓여있어요. 다음 사진. 저건 안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안경을 쓴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많았거든요. 교육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안경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건요. 반지예요, 반지. 반지 다 빼서 녹여서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미처 녹이지 못한 반지가 저렇게 많아요. 금반지. 끝이죠, 사진. 네. 이런 학살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마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이 학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루에 1,500명, 2,000명이 학살을 당해요. 날마다 쉬는 날도 없어요.
얼마나 못 먹었던지 사람이 저렇게 마를 수가 있나.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리기가 좀 싫어서 내가 안 보여드려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 근데 아니맘이면 노래, 나는 믿습니다. 하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근데 계속 학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렴이 생겨났어요. 후렴은 뭐냐면,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타나니까 후렴이 생겨나가지고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신다. 이때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렴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수각에 면도를 하고 삶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도일군이 오늘 죽일 사람들 불러낼 때에 쭉 처져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불러내요. 그래야 독일군이 그런 사람 불러낼 때 무슨 심리를 갖겠습니까? 저 사람을 빨리 죽여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유리 조각을 구해다가 피가 나도록 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다 힘을 주고 도일군 간수를 쳐다보고 하면은 도일군 간수가 지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3년을 버텨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이 나오면서 이 아니마밈의 노래를 고쳐 부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가 만든 후렴이에요.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시나?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해도 안 되고 또 소망을 버려도 안 되고 삶의 의지를 우리가 꺾어버려도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다. 절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 급하게 내 때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봉헌식을 거행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하고 기도했는데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13년이 아니라 13일도 못 기다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말했는데 대꾸도 안 한다. 반응이 없다. 그리고서 스스로 소통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때를 믿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 각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자, 3절 이하부터 우리가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성전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거기 있어서 너희가 이것에서 드리는 기도 내가 다 들어서 듣고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같이 해줄 것이다. 그러나 성전을 잘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계명과 율례를 너희가 잘 지켜 행해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 너희가 복을 받고 번성한다. 근데 성전은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버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성전이 있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바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림으로 소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우리와 소통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전 우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 우상주의였어요. 우리가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이 성전을 출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 이 잘못된 성전 우상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성전을 믿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입구에 딱 버티고 서서 성전에 예배 들어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 하나님 안 계신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 믿지 마라. 여기 하나님 안 산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우상주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이제 재건의 과정을 거칩니다. 재건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재건이 됐어요. 스룹바벨이 백성들 데리고 돌아와가지고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 데리고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성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국방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가차시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재건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받아준답니다. 어디가 원조입니까? 각색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문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전에는 성경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영으로라는 말은 내 온 마음 전 인격적인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진리예요. 진리.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옳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트루스. 우리 교회 여기 앞에 보면 위에 T자가 적어져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들어오셔서 성전을 막 자랑하는 제자들한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십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평화가 있는데 성전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잘못된 풍수 지리 사상에 의해서 명당 사상에 의해서 기도빨이 센 기도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고 얘기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놔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 또 부활의 종교, 그리고 아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의 종교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진실로 믿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교훈은 이렇게 말해요.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개혁자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왜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116절에 우리가 정말 꼭 새겨드려야 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소망 갖고 사는 거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 안 하면 그 소망이 부끄러워져요.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일을 기꺼이 합니다. 금식도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러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고난주간에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금식이에요. 디지털 금식이 뭐겠습니까? 네? 인터넷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안 앉고 쉽지가 않죠.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소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 핸드폰을 놔두고 나왔어요. 계속 불안해요. 늦어도 다시 돌아가요. 핸드폰 들고 나와야 해요. 왜요? 핸드폰이 소통의 수단이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소통이 끊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끊긴 것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 모습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과의 소통의 수단으로서 핸드폰은 정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심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더 근원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분명히 응답하신다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또 평안 가운데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는 소통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소통되지 않으면 참 답답하고 힘든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는 꽉 막혀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 이루기를 힘쓰는 성도 될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 우리 심을 기쁘시게 하며 또 주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짐토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의 아름다운 응답을 우리가 허락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소중히 알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참으로 놀라운 평안과 또한 선한 길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